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 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냐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희망의 벅찬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차게 상황이 좋아지거나 또 너무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꿀 정도로 상황이 반전되어지는 그런 상황의 역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잠잠하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패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 무서운 징벌 뒤에 숨겨진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주님에 대한 거룩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18절 이하의 말씀, 바벨론이 남유다를 다 쳐서 멸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왕도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머물게 하면서 바벨론이 세운 새로운 총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총독이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이 그달리아가 총독으로서 바벨론 왕을 대신해서 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달리아가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지금 그달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총독의 직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 바벨론을 섬기라고 전하는 그 총독의 말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바벨론을 섬기며 살아가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남유다의 멸망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 지금 우리 당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의 선배들, 선조들 또 지금 돌아가신 분들 일제강압기 시대 나를 빼앗겼던 그 아픔, 이것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를 빼앗겼던 상황에서 정말 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를 점령한 일본을 향해서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힘이 없고 현실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무턱대고 저항했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섬기고 체념하고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참한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든 일의 시작은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아오라고 계수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남유다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나 또 주변의 환경과 또 선배들에 의해서 일어난 그 일이 마치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탓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그달리아를 쳐서 죽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로 한번 빗대어서 얘기해 본다면 이 나라의 독립을 열망했던 그 몇몇의 사람들이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일시적으로 이 독립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의분이 있었고 또 결기가 있었고 또 목숨을 바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의분으로 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조금 그들이 안전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애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고국이 사라지고 고국 땅에서 떠난 그들에게 무슨 평안과 안전이 있겠습니까? 단지 그 바벨론의 위협에서부터 잠시 잠깐 벗어나는 일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것들을 깊게 묵상하고 또한 그 은혜 자리에서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이 있게 됩니다. 과연 이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소망 없는 가운데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시죠. 희망의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참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에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한 글을 인용한 문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적 성공의 반은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되었다. 참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성공의 반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속에서 싹트고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 여기서부터 싹트고 시작된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삶의 위기에 마주하게 될 때 정신을 차리고 그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원래 본질을 추구하고 만약에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기억해 나갈 수 있다면 그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반전이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도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시대적 정신을 분별하는 것과 또한 그들의 선조들과 그들의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일어난 일의 결과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책임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잘못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한 고통 속에서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용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깨달아서 결단하면서 나갈 수 있다면 그 삶의 새로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랑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눈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 우리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은 갑자기 37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바빌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1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물을 들게 하였습니다. 바빌론을 포로로 잡아간 이 여호야긴을 난데없이 왜 석방하고 사면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완전히 복권해서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했던가, 왜 그렇게 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본문 해설 두 번째 단락,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왜 여호야긴의 석방 이야기를 마지막에 기록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은 어떠한가요?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남유다의 끝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도말되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새로운 소망의 끈을 남겨둔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신 지속적이고 그리고 놀라운 숨겨진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과 완고함과 하나님 앞에 저지른 우리의 모든 과거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통해 자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리고 이 마지막의 부분들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결단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날마다 서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또한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 있는 믿음의 힘찬 경주를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끝이지 모른다는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고 순전하고 절박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놀라운 사랑에 매여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